안녕하세요. 혹시 기회에는 앞머리만 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 딱 떠오르는 신의 모습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기회의 신 카이로스 이야기, 그리고 전혀 다른 맥락처럼 보이는 신약 성경의 혼인잔치 비유를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두 이야기에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네. 이게 고대 그리스 신화랑 성경 속 비유, 정말 다른 세계관인데도 신기하게 시간과 기회라는 주제로 딱 만나거든요. 아,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고대 그리스인들이 시간을 두 가지로 생각했다는 걸 알면 좋은데요. 하나는 그냥 뭐랄까 시계처럼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고요. 네, 크로노스.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의미와 결정이 꽉 담긴 특별한 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아, 그렇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누군가는 인생을 바꾸는 카이로스를 만나고. 그렇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고요. 좋습니다. 그럼 그 카이로스라는 신,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기회의 상징이 됐을지 그것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묘사를 보면 외모가 진짜 파격적이던데요? 그렇죠. 보통 신하면 뭔가 근엄한 모습을 상상하는데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일단 앞머리가 아주 무성하게 자라서 얼굴을 막 뒤덮고 있어요. 앞머리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든 쉽게 그 머리채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래요. 오, 기회가 오면 일단 잡으라고 앞머리를 길러준 거네요. 그런데 반전은 뒷모습에 있죠. 맞습니다. 뒷머리는 완전한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한 올도 없어요. 아, 한번 스쳐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붙잡을 방법이 없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와, 거기에 또 발에는 날개까지 달려있잖아요. 네, 어깨랑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최대한 빨리 우리 앞을 슝 지나가서 사라지기 위해서죠. 정말 기회의 속성을 뭐랄까 기가 막히게 시각적으로 표현한 모습이에요. 생각할수록 재밌네요. 근데 단순히 왔을 때 잡아라, 지나가면 끝이다,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이 신이 양손에 들고 있는 물건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저울하고 칼.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카이로스를 그냥 행운이랑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행운과는 다르다. 네, 한 손에 든 저울은요. 눈앞에 나타난 이게 정말 나한테 가치 있는 기회인지 신중하게 무게를 재보라는 의미예요. 모든 기회가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손에 든 칼은 저울질 끝에 아, 이거 진짜 기회다 라는 판단이 딱 섰다면 칼로 느리치듯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라는 상징이죠. 와. 그러니까 단순히 기회를 잡아라가 아니라 제대로 된 기회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맞다면 모든 걸 걸어라는 훨씬 복잡하고 능동적인 메시지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운 좋게 오는 걸 덥석 무는 게 아니었네요. 우리한테 판단력이랑 결단력이 다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카이로스를 결정적 순간이자 질적인 시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삶이라는 크로노스 위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완성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인 거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 정말 거대하게 펼쳐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볼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네, 이제 성경 속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어떤 힘 있는 왕이 자기 아들 결혼식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죠. 네, 이건 한 개인의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카이로스, 일생일대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정말 황당하게도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걸 거절해요. 이 거절이 얼마나 무례하고 이상한 행동인지 알려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가요? 그 당시 큰 잔치는 보통 초대를 2번 했거든요. 첫 번째는 언제쯤 잔치할 거니까 준비하세요 하는 예고 통보고요. 네. 두 번째가 모든 음식이 준비된 후에 자, 이제 다 차려졌으니 오십시오 하고 부르는 본 초대였죠. 아, 비유를 보면 왕이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면서 다 준비됐다고 친절하게 알리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했다고 하죠. 대체 왜 그랬을까요? 아니, 왕의 초대를 거절하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이유를 보면 참 뭐랄까 너무 현실적이라서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기 밭으로 가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이나 일상적인 삶에 너무 깊이 빠져서 더 중요한 가치를 못 보는 상태를 말해요. 아, 내 일상. 네, 내 눈앞의 소유, 내 루틴이 너무 중요해서
하늘이 내린 기회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외면해버리는 거죠. 이거 정말 남의 얘기 같지가 않네요. 저도 가끔 진짜 중요한 약속이나 기회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룰 때가 있거든요. 누구나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 바쁘다는 게 사실 당장 처리해야 할 이메일 몇 개? 뭐 그런 자잘한 업무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현대인의 자기 밭으로 가는 거였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해석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오, 당시 맥락에서 이건 일부 종교 지도자들처럼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이익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열심을 꼬집는 거라고 해요. 아, 종교적인 열심조차도요? 네,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만족을 채우려고 활동에 빠져서 정작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왕의 초대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자기 밭, 자기 사업이라는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갇혀서 일생일대의 카이로스를 그냥 뻥 차버린 셈이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지를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건데요. 네, 그래서 왕이 극도로 분노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리죠. 와, 이 비유에는 상징적인 해석이 뒤따르는데 보통 왕은 하나님, 아들은 예수, 그리고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당시 선택받았다고 여겨졌던 유대인들을 상징한다고 봐요. 그렇군요. 그들의 거절은 하나님이 보낸 결정적 기회, 즉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것을 의미하고요. 실제로 이 비유가 기록된 이후인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비유의 성취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회를 놓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초대받은 VIP들이 자격 미달로 탈락하니까 왕이 정말 예상 밖의 명령을 내리면서 판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네, 그렇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 두 번째 초대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초대랑은 성격이 180도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내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라는 말은 아무 조건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다음 구절을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와, 신분, 지위, 도덕적 수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말 그대로 무조건적인 초대인 셈이죠. 와, 기회의 문이 이제 특정 엘리트가 아니라 길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한 사람에게까지 활짝 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 즉 카이로스가 열려 있다는 상징이죠. 다른 성경 구절을 인용하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는 선언과도 같아요. 아,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이 바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차고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웃음.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네, 또 한 번의 반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고 묻죠. 잠깐만요. 이건 좀 불공평하게 들리는데요. 왕이 길거리에서 아무나, 심지어 악한 자까지 데려오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복장 규정을 따지는 건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함정수사 같죠. 네, 좀 그런 느낌이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을 가져요. 하지만 이 예복의 의미를 알면 왕의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가요? 먼저 당시 문화적 배경을 보면 왕이 베푸는 아주 큰 잔치에서는요, 주인이 손님들의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서 잔치에 입고 들어갈 예복을 미리 준비해두고 입구에서 나눠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자기가 옷을 챙겨 입어야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주는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였군요. 그렇죠.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더러워서 못 입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 나는 당신이 주는 옷 따위는 입을 필요 없소 라는 주인의 호의와 잔치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아주 교만한 행동으로 비춰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죠.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와, 단순히 옷차림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네요. 그럼 이 예복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이 비유에서 예복은 보통 성도들의 옳은 행실 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좀 어려운데요? 즉
초대에 응하는 걸 넘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화되려는 삶의 태도를 상징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네. 어떤 회사에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세요 라고 제안해서 덥석 수락했어요. 그런데 막상 출근해서는 그 회사의 문화를 배우려 하지도 않고 동료들과 협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과 같아요. 전혀 안 된 거죠. 아,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부름받는 것과 그 부름에 걸맞게 살아감으로써 진짜 선택받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비유의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군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맞습니다. 결국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손발이 묶인 채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고 말죠. 초대는 무조건적이었지만 그 잔치로 온전히 누리는 데는 조건이 있었던 셈이에요. 그 조건이 바로 주인을 존중하고 그 잔치의 일부가 되려는 최소한의 자세, 즉 예복을 입는 행위였던 겁니다. 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두 이야기를 깊이 파고들어 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먼저 우리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모습을 통해 기회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배웠습니다. 네. 쏜살같이 나타나 스쳐 지나가면 잡을 수 없지만 그냥 운이 아니라 신중한 저울질과 과감한 칼 같은 결단이 필요한 능동적인 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 삶의 왕의 초대와 같은 거대한 카이로스가 주어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봤죠. 네, 처음 초대받은 이들은 내 밭, 내 사업이라는 일상과 자기 중심적인 크로노스에 갇혀서 그 기회를 놓쳤고요. 반면에 두 번째로 초대받은 이들은 조건 없이 잔치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죠. 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기회를 진정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준비와 태도, 즉 예복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이로스를 만나는 건 어쩌면 시작일 뿐이고 그 기회를 살아내는 과정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되네요. 네, 이 비유가 물론 종교적인 맥락을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삶 전반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왕의 초대와 같았던 결정적인 기회는 무엇이었나요? 어떤 배움의 기회였을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제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를 당신은 어떻게 대하셨나요? 그 질문을 이어받아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 이미 와 있거나 혹은 앞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그 카이로스를 위해 당신이 준비해야 할 예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 나만의 예복이요. 네. 어쩌면 그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이나 기술일 수도 있고 낡은 편견이나 나쁜 습관을 버리는 마음가짐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소중한 관계를 지켜내기 위한 용서나 헌신일 수도 있겠죠. 나만의 예복은 과연 뭘까?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좋겠네요.